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분합니다. 우리 앞에 복이 있고 그리고 사망이 있는데 너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늘 복의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그림원으로 보여줍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강야의 떨기나무, 강야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뿌리가 어디에 뻗쳤느냐에 따라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강야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만 앙상이 있는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둘 때 우리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일어나, 우리는 바로 서도다. 아멘. 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7전8기를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우리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인데 오늘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돕냐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이 느낌과 이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은 어디 계시냐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셔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우셔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요. 그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본문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의로워서, 우리가 무엇이 깨끗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요.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도 여러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람의 기도도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거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니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나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 오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큰 흐름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떻게 돕냐면 첫 번째,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도우셔요? 기도로 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도우시냐면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떻게 돕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우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셔요.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합력해 선을 돕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도우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끝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요즘 자주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끝을 좋게 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섭리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많은 예증들이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만 성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노예로 고생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일생 가운데 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빼버리면 말이 안 돼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뒤돌아볼 때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워버리면 우리 인생에 해석이 안 돼요. 그 말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엮어가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로 돕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연약한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돕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들을 키우면서 짐승들이 맹수들에 의해서 양떼를 빼앗길 때 물맷돌로 그들을 쫓아내면서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고 아둘람 굴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400명, 600명 억울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되면서 사울 왕가를 알게 되었고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사울의 가정을 알게 되었고 블레셋의 망명감으로 인해서 적을 아는 기회가 되었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는 여인이었는데 그 한나라의 여인을 힘들게 했던 여인이 브릿나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인생에서 브릿나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돕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없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손길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보좌 우편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끝이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를 지금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그 아가서의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우리 사람 말로 말하면 신랑이 신부의 팔베개를 해주는 거예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왼손은 나를 고이고 있다는 손은 보이질 않아요. 오른손은 나를 감싸고 있는 손이 보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보이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왼손도 하나님은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보호의 손이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입니다. 그런데 왼손은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제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정이 여기 29절 3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5가지 방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자문자답을 자꾸 해야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알았어요. 그래 거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우리를 알았어요. 이걸 예지라 그래요.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뭘로 정했어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이 이걸 예정이라 그래요.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가 되매.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릴 때 부르기도 하고 태중에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소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걸 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 영화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영화롭게 안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어떤 방식으로 영화롭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서게 돼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 그러니까 구원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했으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해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여기까지 이끄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 안 믿어집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을 내가 시작해갖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노력이 내 공로가 1도 안 들어요. 0. 몇 프로도 안 들어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강조점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 말로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 말이 뭐냐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알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더 무슨 증거가 필요 있고 더 무슨 그거에 대해서 붙일 말이 필요 있겠냐. 더 할 말이 없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의 반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님들 대답하셔야 돼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제 말이 31절의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은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습니까?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 끝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끝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정한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부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다른 할 말이 없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고 계신데 그런즉 우리는 뭘 더 할 말이 있겠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대적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고발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멘이죠? 없습니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35절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림없다는 겁니다.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이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은 외우셔야 합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넉넉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겨요. 이기는데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요. 누구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겨우겨우 이긴 것이 아니에요.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겨우 이기고 그냥 겨우겨우 부지하고 목숨 건지고 목숨 이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겨요. 어떤 것도 칼, 이업, 환난, 곤고, 적신, 여기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38절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안 되는 걸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오셨고 그분이 영화롭게 완성하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에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끊고 막고 방해할 자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 천하 없는 일을 만나도, 천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